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로 23절까지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업을 물을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루두루 이쪽도 저쪽도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데, 보아스 편도 그렇고 그리고 나오미와 이 룻 쪽 편도 그렇고 하나님은 쌍방간에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쌍방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아스의 마음도 붙들어 주셔서 그로 하여금 참으로 선한 마음으로 자신의 친족인 이 나오미와 룻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룻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이삭을 줍기 위하여 보아스의 그 밭에 왔을 때에도 보아스는 아주 극진하게 아주 그리고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을 직접 챙기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앉아있는 그 근처까지 오게 해서 거기에 앉히고 떡을 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었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것도 그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15절 16절을 다시 보시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곡식을 추수하는데 단지 추수할 때 떨어지는 이삭만 줍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일부러 그 추수한 곡식 다발 중에서 몇 다발 이렇게 이 몇 개들을 이렇게 빼가지고 땅에다 떨어뜨려 놓으면은 거기에서 이 룻이 이 나라를 다 주울 수 있도록 도우라고까지 자신들이 이 보아스의 그 식솔들에게, 그 종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그만큼 극진하게 챙기고 배려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또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을 주셨고요. 그러니 그 마음이 고스란히 이 나오미와 룻에게까지도 전해지고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지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오미도 며느리 룻이 돌아와서 자초지정을 이제 듣고 난 후에 그가 다름이 아니라 보아스라는 사실, 자신의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를 축복하는 말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 나오미는 그가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이 과부가 된 자신과 과부가 된 며느리 그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데려왔을 때 그 형편과 처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얼마나 자신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우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 자신의 이름이 이제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까지 부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로 참으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무엇 하나 소망을 찾기가 힘든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왔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오늘 산자와 죽은 자를 돌아보시고 자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시고 챙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모압 땅으로 떠나버린 우리를 벌 주시고 우리를 멀리하시고 우리를 버리신 줄로만 알았는데, 그래서 그 벌로 내게 지금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줄로만 알았는데 돌아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아니더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소망이 끊어지고 아무런 기댈 곳이 없는 것 같은 이 순간조차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나오미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가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보여주시고 그런 자를 붙여주셨구나. 나오미는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서 우리도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항상 좋은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항상 형통할 수만은 없죠. 때로는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무엇으로도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것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그런 환경들을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게 질병의 문제로든 물질의 문제로든 관계의 문제로든 어떤 상황으로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런 것들을 겪을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더라.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더라. 그냥 예수 믿으니까 정말 부유하고 잘 살기만 하더라.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그래야죠. 다 잘 살아야죠. 다 부자야죠. 다 건강해야죠. 다 그냥 이 세상에서 정말 누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성취하면서 살아야죠. 근데 과연 그러냐 이 말입니다. 아닌 걸 지금 우리가 지금 현실에서 보고 있잖아요.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직접 경험하든 아니면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간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그건 다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못한 것들은, 그러면 그렇지 못한 환경이나 상황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상황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린 상황입니까? 그런가요?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 오늘날 한국 땅의 많은 교회들이 강대상에서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두가 간증들을 이렇게 많이 시키는데, 들어보면 그 간증들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예요? 해피엔딩입니까?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더라고요.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열심히 봉사하니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돌아보니까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되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들일까요? 뭐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니 참 감사한 일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다 생각하겠죠. 근데 또 다른 한켠에 마음속에 뭔가 모르게 찜찜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그럼 나는 왜 이렇지? 저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데,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렇지? 내 형편은, 내 상황은, 내 병은 왜 아직도 이렇지? 왜 나아지질 않지? 달라지질 않지? 이런 의문과 이런 뭔가 모를 섭섭함을 갖게 될 수 있겠죠. 아니, 하나님은 저분만 사랑하시고 저 가정만 사랑하시고 저 기도만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그러면 안 들어주시나? 내 가정은 안 돌아보시나?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적게 했나? 헌금을 적게 드렸는가? 내가 봉사하는 시간이 좀 적었는가?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자꾸
자꾸만 잘못된 부분으로 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모두가 이 경쟁 대열에 뛰어들겠죠, 그죠? 더 열심히, 더 많이, 모두가 다 그 경쟁 대열에 합류하겠죠, 그죠? 나도 저 사람처럼 하면은 되겠지. 하나님은 각자마다 만나주시고 각자마다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주신 사명도 다르고 주신 달란트도 다르고 그리고 예배하고 계신 계획들도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똑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똑같은 판단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오미를 보면서 나오미의 이 입술에 나오는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뭘까요? 첫째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여건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다라는 말은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노력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주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여러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수고, 나의 헌신 그게 다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내 안에서 나올까요? 흔히 여러분 우리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내 안에서 나올까요? 언뜻 보면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맞죠.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 자원하는 것조차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지지 아니하시고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나올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런 열심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고 여러분. 오늘 나오미의 입술에서 이런 소망의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이잖아요. 이 환경과 상황을. 며느리 룻을 통해서 전해들은 그 얘기 속에서 나오미가 깨달은 거 아닙니까? 그죠? 아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이 맞으시구나. 정말 말씀 그대로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게 맞구나. 그거를 몸소 체험하고 깨달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나오미로부터 나온 겁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눈을 열어주시고 나오미의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무릎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룻을 붙이지 않으셨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혼자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지. 나오미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어. 일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나오미에게도 그리고 루스의 마음도 붙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루시 그와 함께 했던 그 오르바 같은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오르바처럼 결국 그도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갔다면은 그러면 나오미는 어찌돼요? 졸지에 그야말로 이제 모든 것이 다 상실된 상태로 고향 땅에 혼자 올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들까지도 우리가 감히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것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볼 것은 룻이 참 착하구나. 정말 고봉안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룻이 참 효녀구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작 봐야 될 것은 이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죠. 더 나아가서 오늘 나오미의 입술에서 고백한 것처럼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인가를 봐야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업을 물을 자를 정해주셨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어로는 고엘이라고 그러죠. 이 고엘 제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잠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25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25장 25절 25절과 25절 한 절만 보죠.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지금 기업 물을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형제 중에, 친족 중에, 그 지파 가운데에서.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그들에게 땅을 주셨잖아요. 땅을 주셨고 또 자손의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이게 그들의 기업이잖아요. 근데 그 친족 중에서 그 같은 지파 안에서 누군가가 이런저런 일로 땅을 팔게 될 때 그 땅은 다른 지파에게는 팔 수가 없고 오직 같은 지파 안에서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그리고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을 팔았다 하더라도 또 그 지파 안에서도 여러 친족들이 있겠죠. 그죠? 집안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기업을 물을 자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팔아서 힘들어진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 땅을 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친족 중에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어. 근데 죽어버렸어요. 오늘 이 나오미처럼 룻처럼. 그러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그 과부가 된 그 친족의 그 여인, 그 아내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그 죽은 그 친족의 집안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엘 제도거든요. 오늘 나오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을 물을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살 소망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내 손을 떠난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나를 대신해서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 하나가 그 일을 해 줄 거라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바로 이 구약시대에 이런 기업 물을 자, 저와 여러분에게 그 기업 물을 자, 그분이 누구실까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자들에게 옮겨왔습니다. 사람으로는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 어떤 수고를 하고 그 어떤 애를 쓴다 하더라도 결코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죄를 사할 수도 없고 그 죄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에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돕는 베펠인 여자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거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그 에덴 동산, 그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 도는 불칼과 그룹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셨죠. 그죠? 그 말인즉슨 어느 누구도 생명나무에 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육신으로 살다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다 되었다는 뜻이죠.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절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둘째 아담이신 둘째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분만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죠?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끊어졌던 불가능한 도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게 도대체 그 다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글자가대로 주님 말씀처럼 다라는 것은 여러분 예외가 없죠. all입니다. all. 퍼펙트예요. 거기에는 부족한 것도 없고요. 빠진 것도 없고요. 예외적인 것도 없고요.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되죠. 그죠?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오늘 이 신약 시대에 우리를 위한 기업을 물을 자이시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기업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 모든 능력, 이 모든 거에 해당이 되죠, 그죠? 이게 다 우리의 기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고스란히 다 버렸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찾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이 보아스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가까우신 분, 우리를 가장 알뜰히 살뜰히 챙기시고 돌아보실 분, 그분은 인생이 아니고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환경이 아니고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다 이루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쳤던 것들, 잃어버린 것들, 버린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버렸습니까? 무엇을 놓쳤습니까? 그걸 한번 돌아보시고 왜 그걸 우리가 돌아봐야 될까요? 그걸 알아야지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죠. 여러분.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립 서비스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뭔 은혜를 주셨는데요? 뭔 도대체? 항상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은혜를 주셨다 그러는데 도대체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내게 이걸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주셨습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큰 것에도 감사하겠죠. 그죠? 사소한 작은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는 때로 너무나 당연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이 주셨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자녀, 가정, 그리고 내가 지금 내 건강,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 사실. 내가 예전에는 죄인 중에 살았잖아요. 죽어 마땅한 지옥에 떨어질 자였잖아요.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지? 주님께서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신 그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걸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저도 여러분도 오늘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자리에 진정한 기업을 물을 자가 누구신지를 이제는 깨달으시고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